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 또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멍에, 모든 우리를 얽매이는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이제 이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평소에 출석하시던 그 회당 가운데 어느 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그 차례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서 읽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연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앞날 가운데 이루어질,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 다음에 그 19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기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18절만까지만 전해드렸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 생활을, 종의 신분으로서 자신이 갚지 못하는 그 채무를 갚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그 빚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모든 경제적인 채무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는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77, 49, 49년째 되는 해도 안식년인데 그 7번째 안식년 다음에 오는 해예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영어는 주빌리라고 하죠. 그 희년은 바로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다. 그 은혜의 해로서 선포되는 희년의 핵심적인 그러한 축복은 무엇인가? 그 은혜의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자유케 되는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해는 곧 자유의 해다. 빛으로부터 탕감받고 그리고 포로된, 종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정치 경제적인 은혜, 정치 경제적인 이 자유의 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왜 읽으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년의 목적, 그 희년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그런 영적 자유, 죄의 빛으로부터 탕감받고 그리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해방됨으로써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정치적, 경제적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개개인 영혼에게 임한 사회, 임한 국가에는 항상 정치적 자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해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회가 변화되고 인권이 보호되고 경제 질서가 올바로 변화되고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한 이 은혜의 해, 자유의 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또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이 단어를 정치적 자유로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유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때로 정치적 자유, 나라의 독립, 해방을 위해서도 목숨을 다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가 정치적 해방,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정치적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시고 또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사회 사람들이 기대했던 어떤 정치적 해방이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신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불의한 정치가들에 의한 희생자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연약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런 죄로부터의 자유, 그 근본적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러나 만일 그것만이 자유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살기 힘든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정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진정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일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죠. 일상생활 속에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보십시오. 모든 경기가 이루어지려면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죠. 농구 선수는 손으로 공을 다뤄야 합니다. 농구 선수가 멀리 보내고 싶다고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다 발로 차야 되는데 발로 차는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손으로 들고 뛰면 되겠습니까? 물론 미식 축구는 손으로 들고 뜁니다. 그러나 일반 축구는 사커는 다 발로 쳐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경기 규칙을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운동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운동했지만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내가 왜 이 물속에만 있어야 되는가? 나도 좀 이 물로부터 좀 자유롭다. 이 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열망에 사무쳐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육지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이 식당의 사시미로 발견될 겁니다. 육지에 있는 동물이 내가 왜 육지만 뛰어다녀, 나도 저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다라고 빠져드는 순간 익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새가 내가 왜 하늘만 날아다녀야 되는가, 나도 육지에 있는 생물처럼 저렇게 뛰어다니고 싶다. 그래서 그 가냘픈 새로 열심히 뛰어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다리가 부러지죠. 새는 하늘을 날아야 자유롭고, 생물은 육지를 뛰어다녀야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지.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칙과 한계가 주어지고, 그 규칙과 한계를 지키는 한에서 그 존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자유란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에 따른 규칙을 지키는 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키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인간은 피조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규칙입니다.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 규칙을 지키는 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의 규칙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 이 규칙을 지키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는 할 수 있었어요. 생물에게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이름이 되었고, 제한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규칙 외에, 단 한 가지의 금지의 명령만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한계요, 유일한 규칙이었어요. 인간은 이 규칙을 지키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왜 이 한 가지 금지 명령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상을 주셨으면 기억력이 부족해서 헷갈려서 어겼다라고 주장할까 봐 단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그거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 한 명령만 지키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되려면 규칙이 없어야 된다. 이 한 가지 규칙이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왜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규칙을 깨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는 날 그 규칙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단 하나의 유일한 규칙을 인간이 어기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어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였어요.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순종하는 한 그 자유는 온전한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넘어서고 깨트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선택할 자유를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의 자유를 잘못 선택하면 자유를 선택할 능력을 잃게 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기는 순간 이때부터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건 자유죠. 그러나 뛰어내리는 순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구속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 자유답게, 인간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최소한의 단 한 가지의 규칙을 인간이 넘어서는 순간 인간에게 주어진 그 무한대의 자유를 인간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죄의 종된 상태의 인간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함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이제는 자유를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대로 해야 할 일을 할 때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개개인의 자유, 개개인의 인권, 또 정치적 자유가 주어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다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합니까?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요즘 흔히 출판의 자유란 이름으로 나오는 매체들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외설적이고 얼마나 이상한 것이, 그 타이틀이 뭐냐면 언론 출판의 자유. 인간에게 주어진, 개개인에 주어진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사람은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된 상태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 인간이 자유로부터 도망간다는 거죠. 그 배경이 뭐냐면 중세 사회에는 자유가 없었죠. 신분 사회였죠. 그래서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든지 그 신분으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으로 살다가 죽고,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귀족으로 살다가 죽고, 신분의 변화란 있을 수 없는, 또 왕이 명령하는 건 그대로 해야 되는 어떤 자유를 모르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이 중세 사회였죠. 계명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눈이 떠지고 근대 사회가 됐어요. 이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유가 선언됐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학자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 사회를 보면은 독재 정권, 독재적인 지도자가 많이 등장하죠. 왜 독재가 그렇게 오랜 세월 사회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상은 자유를 원하는 것 같지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억압된 상태.
그 자유가 없는 상태로 오히려 동경하고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해 주기를 원하고 중세 시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근대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어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로부터 도망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러분, 새 장에 오래 갇힌 새는 새 장문을 열어줘도 날 수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이지만 새장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주인이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으면 자라난 그 새는 새장문이 열어줘도 하늘을 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자유로부터 오히려 도피하는 모습.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의 종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흑인, 아주 나이든 흑인 배우가 여러 번 그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뭐 몇십 년 만에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오는데 한 마켓에서 일을 하죠. 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그 영화 장면에서 이 사람이 자꾸 손을 들어요. 갑자기 일하다가 그럼 매니저가 무슨 일인데 가보면 질문하는 게 저 화장실 좀 가도 되겠습니까? 화장실은 당신이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야.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화장실 가는 것도 간수의 허락을 받고 가던 그 사람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는 본능이 일어나는 것. 이게 포로된 자의 모습이에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은혜의 해, 이 자유의 해가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배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중단할 수 있느냐예요. 스탑할 수 없다면 그는 종이 된 상태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그만둘 수 있느냐.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중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합지 못하는 거예요. 종된 상태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향하여 가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죠. 무엇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자유가 자유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죄의 종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희년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모든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자유케 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빛이 다 탕감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희년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의 빛이 탕감되고 죄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자유함이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유를 왜 못 누립니까? 죄의 종된 습관이 익숙해져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안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광야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힘드냐? 가나안으로 가면 될 것을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진리에 순종하지는 못하고 애굽만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기간은 애굽에서의 종된 상태의 습관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왜 인생이 왜 광야 같은 인생의 방황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것 같은데 왜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나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새처럼 하늘을 나는 그 비행기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무거운 그 철덩어리가, 그 무거운 그 수많은 짐을 싣고 수많은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어떻게 안 떨어지고 하늘을 나는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한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지 뜨면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하늘을 뜰까? 혼자 날라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뜰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법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어떤 공기역학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와 연료와 압력과 어떤 과학적 법칙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법칙을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거예요. 만일 계속적으로 연료가 공급되고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그 법칙을 계속 유지하는 한 그 비행기는 계속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띄운 게 위성 아닙니까? 계속 하늘을 날게 하는 거예요. 물론 수명은 있지만 어떤 조건만 적용된다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종되게 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엄청난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중력이 존재해요. 하나는 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죄의 이 중력의 법칙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 끌어당기는 죄의 중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늘 나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하늘 나는 새처럼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법칙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법칙에 순종하는 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이제는 진리의 종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무엇이라고 가장 잘 이해하냐면, 이 음악의 세계에 있어서 악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지 간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보면은 완전히 마스터 단계에 있는 그런 연주자들을 보면은 악보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경화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설립한 더 멋진 세상의 봉사대사로서 이렇게 수락을 하셔서 함께 이제 내년 올해 8월에 루안다도 같이 가고 또 6월에 자선 코스도 해주기로 하고, 그래서 제 방에서 함께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귀한 은혜 시간을 가졌는데, 정경환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걸 보면은 그 한두 시간 동안 악보도 보지 않고 너무나 자유롭게 연주하시는 거죠. 그 콘서트에서 만일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무대에 뛰어올라서 잠깐 악기를 좀 빌려주십시오, 저도 좀 자유롭게 한번 연주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막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줄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몇 분 후에 다 나가겠죠. 왜 그럴까요? 저도 자유롭게 연주하는데. 그분의 그 포즈를 흉내내면서 자유롭게 그 바이올린을 켜는데 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일까요? 왜 얼굴을 찌푸릴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악보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음의 법칙을 떠난 자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화음의 법칙에, 때로는 그 악보를 약간 변조해서 연주하신다 할지라도 그거는 또 하나의 화음의 법칙에 속합니다. 화음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은 연주는 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악보를 완전히 몸 안에 익숙해진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셨을까요? 한음 한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음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서 연주하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훈련과 순종 끝에 자유로운 연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자유롭게 볼을 툭툭 차는데도 멀리 날아가고 정확하게 가는 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축구를 하려고 자유롭게 나는 쳤는데 볼은 내가 원하는 방향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란 뭡니까? 진리의 법칙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리의 법칙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그 자유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또 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누린 또 다른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에 15절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로 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주어진 자유로 자신을 위한 만족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법칙입니다. 올해 표어가 은혜와 진리 아닙니까? 진리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자유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지만 그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돼야 돼요. 마땅히 진리에 순종해야 될 것,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것이 되는 인생은 진짜 자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상태로, 그리고 그 이상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유로 진리 앞에 순종하고
그 자유로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유, 그 자유의 풍성함을 누리는 201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